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거는 은혜 시대에 전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은혜 시대는 이런 복음 전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파로 나갔습니다. 요 1차 12사도로 복음 역사를 보여줬고, 누가복음 10장은 2차 70인 성도들이 이제 또 똑같은 제자들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복음 역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의 모형이고, 여기 70인은 70인 장로의 이제 지도자 숫자의 상징적인 숫자로 마지막에 또 이런 역사가 날 것이다. 자, 이제는 이것은 아직도 율법시대에 사도들 70인 제자들이 복음 역사를 했습니다. 이건 율법시대예요. 이거는 은혜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제자들에게 율법시대에 전하게 했지만은 목적은 신혼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꼭 신혼의 말씀 위에서 태어났고, 이 말씀 위에서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또 내가 전하는 이 시대에 꼭 전해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다. 꼭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완전히 지나간 율법을 완전히 떨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느 시대에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 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건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시대 13대 성도들과 만나도 나는 14대야. 내가 가는 방향은 이 길이야.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 추수할 것 많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추수 때는 거두드리는 수확기를 추수 때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거든요. 추수 때는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전파가 될 때는 세상 끝이라 이 말이에요. 추수 때에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추수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들이 추수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었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에 사자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심부름하는 자를 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부름하고 교회를 맡길 때에 사자라 그랬습니다. 천사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뭐냐? 심부름꾼입니다. 반드시 시킨 자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전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 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다 할 때 그 천사는 모세였습니다. 신혼의 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자라는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0장에 16절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6절이죠. 누가복음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랬습니다. 어린 양은 이건 알리온인데 가만 적들어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신혼의 날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은 목자가 같이 가서 이리한테 먹히지 않도록 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요 이게 어린 양이라는 말하지 않고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다 큰 양을 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자란 양이든 어린 양이든 이 양이 가는 데는 이리떼가 있는 데 간다 이 말이죠. 이리떼는 잡아 먹히는 그 지역에 가지만은 신혼의 날에는 잡아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잡아 먹히지 않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아무리 양을 보낸다 할지라도 책임지고 주님이 보내기 때문에 전대도 지팡이도 주머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랬죠. 이게 신혼의 날에 자 일꾼이 제 먹을 걸 이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서 대접하거든 대접받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해주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이 복음은 은혜 시대가 아니라 신혼의 날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나는 신혼의 종이다. 나는 이 은혜 시대에 전파될 그릇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될 종이라고 하는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말씀을 받지 않거들랑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랬다. 이 은혜 시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은혜 시대는요 순교하기까지 원수에게 정말로 희생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 갔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보냈지만은 역사하고 있죠. 역사하면서 안 받아들이거들랑 먼지 떨어버려라. 이 말은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다고 미련도 없이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지까지 11절에 떨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너희는 알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안 받아들인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 역사는 신혼의 역사거든요. 은혜 시대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명이 나에게 이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절대 내가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근데 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랬죠. 악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세상에 보내지만은 가서 이리의 밥이 되고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쭉 역사를 하죠. 이리 가운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 그리고 평안을 빌고 또 그곳에서 섬기거든 대접을 받고 치료하고 병 고치고 자 안 죽죠 지금요. 이 죽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하지만은 신혼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꼭 알려주라 이 말이죠. 이날까지 은혜 시대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거기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리라. 그리고 이 복음이 안 받아들이는 지역이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받을 세상이라 했더니 이 말씀을 안 받는 지역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을 앞에 놓고 12절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란 말, 전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소돔이 그 동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 자,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 받은 골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그 골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환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조건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지도록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해도 이게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출 사람이에요. 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소돔이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똑같은 말인데 거기는 고모라까지 넣었습니다. 여기는 소돔까지 얘기인데 소돔성 멸망할 때 고모라도 멸망당하고 그 이웃 성읍도 같이 멸망당했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넣었는데 여기는 소돔만 넣어도 고모라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땅이 오히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안 받아들이는 그 성보다 오히려 소돔 고모라 백성이 더 낫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리때가 덕실거리는 세상,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은 오히려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해. 소돔 고모라 동네가, 여기는 동리라 그랬죠. 소돔 고모라 동네. 마태는 소돔 고모라 땅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죠. 오히려 심판날에는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너희를 반대하는 그 성은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성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참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만 하면 한순간에 이 말씀에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전기를 다 밝히도록 준비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구를 갖다 꽂고 LED를 갖다 꽂고 해놔도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기를 딱 보내줄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전기를 보내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기 전에 고장난 거 있으면 싹 고치고 수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 순간에 불이 보내질 때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이 불이 비치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이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종들에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빛의 역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순간이에요. 갑자기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길 가더라도 잘 때라도 그 역사가 언제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항상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노회장 할 때도요, 내가 가는 길은 신혼의 길이다. 내가 여기서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회의도 하고 우리가 함께 활동하고 행정적으로는 일을 하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다. 아직까지 제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맡아서 세울 때부터 우리 교회는 너희하고 달라. 우리 역사는 너희 하는 역사보다 전혀 달라. 우리는 아직도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교회야. 예수님께서 은혜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은혜 시대 온 것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70인 성도를 파송하면서, 이거는 그 시대에 안 맞는 소리예요. 안 맞는 소리인데도 그 시대가 온 것까지 역사를 했거든요. 이게 왜냐? 우리들의 거울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역사할 것을 그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일을 해야지. 여러분, 식사하면서도 감사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 역사 때문에 식사를 하고, 이 역사 때문에 오늘 한 날 또 보내고 내일 또 한 날을 이 역사 때문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내가 가는 방향, 내가 해야 될 일 확실하고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앞이 일일이 내 입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마지막 신혼의 역사 주시면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딱 임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율법 학자들이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당해내지를 못했어요. 아니, 고기 잡는 어부가 그 입에서 율법 학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입술에서 말씀 변론이 나왔다면 이 기간 막힌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들이 언제 가르쳐 봤으며, 사도들이 언제 가르쳐 봤으며, 언제 그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아주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주의자의 학자들이, 바리새교인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변론을 그 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12, 70, 120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내가 얼마나 말도 어눌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말한다는 것이 남의 상처나 되는 소리에 푹 찔러주고, 설령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변론 권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할 때에 안 받아들이거들랑 먼저 떨어버리라. 그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는 그 고울이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해. 차라리 소돔 고모라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했더라면 소돔 고모라가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그 참 악한 도성, 정말로 심판바다의 도성, 그 도성 사람들이 이리 때 같지만은 가서 전가하고 찾아낼 사람을 찾아내고 구출할 사람을 구출하고, 전혀 안 받아들이거든 떨어버려. 그거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이 말은 뭐냐, 심판날을 오히려 이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 소돔 고모라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죠. 아니 소돔 고모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중해 연안은 시돈과 두로가 나옵니다. 13절에 여기 소돔 고모라는
거기 시돈과 두로와 그런 그 지역이 아니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땅에 염해가 있죠. 사해, 거기가 소돔고모라 아주 내려가라 앉은 땅인데, 지금도 그 소돔고모라 땅은 지하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다고 늘 얘기해요. 그걸 개발하면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소돔고모라 이스라엘 땅에다가 서로가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는 것은 그 땅에 숨겨진 보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그 소돔고모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 성이 소돔고모라보다 오히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화이슬진저는 복받는 백성과 다른 소리죠.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말하죠. 자, 베세다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고라시는 가버나움에서 북서쪽 4km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이 지역은 베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은 예수님이 가장 복음 역사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전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아니라,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복음 역사를 할 때에 복음 역사의 중심 지역이 베세다, 고라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복음 역사의 중심 지역인데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진리를 대적한 그 성읍을 놓고 화이슬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성, 이 추수꾼 마지막, 자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종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할 때에 나타나서 일하는 종들이 추수꾼들이거든요. 이 종들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 지역은 정말로 불행한 지역이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지역이다. 그리고 고라시나 베세다야라고 하는 말은 참 주님이 그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지역이 더 강팍해졌다 이 말이죠. 강팍해졌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심판의 대상이 됐다 이 말. 오히려 복음 역사를 주님이 많이 하고 그 지역에 많이 활동 무대인데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에 여기에 화이슬진저 베세다 고라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에게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이랬던 이것을 두로와 시돈에 전파했더라면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이방이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연안에요. 자, 여기요, 두로 항구 위에 시돈항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쪽에서 시돈 항구에서 쭉 내려오면 두로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차라리 내가 너희에게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이 저 불신세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게 전했다면 오히려 그 땅에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오늘날 신원의 복음을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아니하고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아니할 때 오히려 이방 백성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진리 반대하면 악한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서요 강팍해집니다. 이 진리 반대하면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전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이다 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아주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물질의 도시. 자,
이런 지역에 가는 종들이 안 받아들일 자는 죽어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13대 종들이 오히려 더 악한 소리하고 더 아주 못할 소리 못할 짓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차라리 전혀 모르는 이방보다 더 악하고 오히려 더 물어씹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 사람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시대는 이렇게 악한 시대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 꼭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안 받아들여. 여러분 이것은 착하다고 받아들이고요, 악하다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동역자들 중에 참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참 오히려 목사들 중에도 대접도 잘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착실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 말씀은 전혀 바위덩어리에 계란 던지시기로.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인간이 볼 때는 착하고 훌륭해 보여도 아니구나, 참 아니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요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분 너무 좋으니까 내가 꼭 이 말씀으로 저분에게 넣어서 이 말씀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했는데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 이런 심판의 모형으로 나타난 도회지보다 오히려 이 진리를 반대하면 더 악한 자가 된다, 더 싸납고 맹수와 같이 공격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두로가 나오고 시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에 여러분이 가야 될 줄 이제 알고 계시죠? 어떤 곳에 우리가 가야 되면서 어떤 곳에 우리가 가서 부딪혀야 되는, 이미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은혜 시대에 복음 전한 내용도 아니고 율법 시대는 더더욱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적으로 볼 때요, 예수님 오신 지 BC까지 넣었습니다. 지금 2023년은 BC까지 넣어서 2000년이 넘었습니다. BC 7년을 빼버리면요 아직 2000년이 안 됐습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6000년 세월이 이제는 꽉 차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엉케 하시옵소서요. 수년 내에 주님 일어나시옵소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요 막 굴욕 외곤이 별소리 다 하고 지금요 아주 야단 북새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기가 없어도 지지층이 떨어져도 이거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고 첫 술에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거다. 제가 그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격동을 받은 거예요. 인기 전술을 쓰지 않냐고,
내가 인기가 없고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미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김정일이, 시진핑, 푸틴이 세 나라가 똘똘 뭉치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 유튜브에 내년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정말로 불안한 소리를 듣고 우리 보석이라는 놈이 접대가면서 엄마 우리 교수들도 집 팔아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교수도 있다고. 내년이 아무래도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집을 팔으라고 해서 야 팔지 말고 기다려봐. 환란 오면 팔든 안 팔든 환란을 당하기 마련이야지. 참 위험천만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시대에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자꾸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얽혀가지고 하니까 이제 과거사는 좀 보류하고 앞으로 되어질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공산국가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뭉쳐서 지금 이 전쟁 문제만은 우리가 막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급히 서둘러서 일어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후년 앞으로 정말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요 여러분 무섭게 지금 환란이 밀어 닥칠 일이 생겨도 사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보세요. 이제는 주의 도움을 우리는 주의 도움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응? 앞으로 우리 신혼의 역사가 소돔 고모라 같은 땅에 나가는 거예요. 응? 두로와 시돈 응? 보다 더 악한 백성들요. 베세다 고라신보다 응? 더 복음을 반대하는 지역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고 우리를 아무리 대적한다고 해도 양이 이래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종들은 끝까지 보장을 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실 줄로 믿고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오히려 시돈과 두로 지역보다 더 악하다 그랬죠. 만약에 거기에 이 복음이 들어갔다면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갔다면 제 제꾸디에 앉아서 니느웨가 회개하듯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완악한 백성들은 회개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주님 오시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요. 차라리 여기서 종족들이 나올 망정 너희들은 이 환난 당해야 되겠다. 심판대라 그랬죠. 이건 지금 우리가 이 신혼의 역사를 앞에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임받는 일꾼들인 줄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주간 잘 살았구나. 여러분요.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한 주간이요. 눈 깜짝하니까 한 주간 가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수요 예배 인도했는데 또 금요 예배 인도하게 됐어요. 아니,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돌았으니까 수요일 와. 돌았으니까 금요일 와. 또 내일 모레 주일 와.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안 빨라요? 이제는 역사도 가속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 거는 많이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지식은 많이 없어도 신혼의 날에 서임받는 그릇이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요동되지 않아도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복받는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는 화를 당하지만은 두로와 시돈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종종 나오죠.
사명자는 아니라도 종족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 땅이 복받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거기에 천국에 가까웠다고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 아니에요 지금요. 확실하죠?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걸 확신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대는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우리 시대가 오면 그날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눈코 뜰 사이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가정도 모든 것 자녀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젠 말씀을 들고 나가야 될 때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임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참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서안에 있는 한 성인데 여기도 역시 주님이 활동 많이 한 근거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죠. 근데 이런 성읍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지역은 교만한 지역이에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교만이에요. 뭐 때문에 교만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교만이에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음부는 하데스인데 지옥입니다. 하늘은 천국입니다. 너희 스스로 얼마나 교만한지. 너희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한 지역인데 안 받아들이고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교만한 성읍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지역 동네 사람은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 뒷집에 저 A라는 사람이 이 말씀 받아들이면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백성인데 B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B라는 같은 동네에 살지만은 저 사람은 가버나움 지역에 화받을 사람이라 해요. 뭐가 잘났다고 교만해요. 뭐가 잘났다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교만하는 가버나움 같이 잘난 사람들 아주 세상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또 먼저 믿은 것 때문에 또 먼저 직분 받은 것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꺾어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70인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너희죠. 그러면 너희를 내가 보냈는데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꼭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70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그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는데 전혀 가진 것 없이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그랬죠? 그래 이 아무리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지만 안 죽고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까웠다고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년의 날에 저는 하나님, 제가 두렵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이 말씀으로 뭉쳐서 마지막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 사상에서 이탈하면은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믿고, 사람의 말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 잘하니까 너 이재명이 닮았냐 묻더래요. 아니, 아닌 소리를 자꾸 하니까 너 이재명이 닮았구나, 거짓말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말을 전하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사탄 회개 안 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악한 세상에 보낸 너희가 너희 말을 들으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혼의 날에 마지막 종은 주님의 사신이에요. 주님이 보낸 사자들이에요. 주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주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자, 너희 말을 16절에 너희 말은 듣는 자는 곧 내 말,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신하는 거죠. 그게 심부름꾼 아닙니까?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년의 역사는 선구자입니다. 여러분, 다음 수요일이 얼마나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건 연이어서 우리가 배우면 더 확실한데,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통성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당신은 반드시 신원의 종입니다. 시작 한번 합시다. 시작. 반드시 신원의 종이다. 신원의 종은 어느 시대 종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이 노선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구나, 꼭 그렇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